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훈이 아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 오늘 다윗의 주인공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 다윗과 누구요? 골리앗.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쌍방의 격차가 너무 큰 싸움이 일어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죠. 인간 역사 속에 여러분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년, 여러분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이보다 통쾌하고 이보다 재미있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아이들이 참 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한 소년의 영웅담 같은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겠죠?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울이 악령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고통받고 있어요. 물론 다윗을 통해 수금을 틀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지만 왕이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죠. 신하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왕이 제대로 통치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금방 이웃 나라에게 소문이 나기 마련이죠. 특히나 어느 나라요? 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사울에게 한번 패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가서 진을 치고 이제 이곳에서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 성읍인 소고와 아세가 있는 곳에까지 진격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군대의 진영에, 이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의 진영에 여러분 엄청난 사람, 바로 오늘 그곳에 큰 장군 누구요?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뭐하는 자?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 골리앗이고 어디 사람이다? 가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뭐하는 자? 도두는 자. 직역하면 둘 사이에 있는 사람. 이 도두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챔피언이 챔피언. 블레셋의 챔피언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진영들이 쫙 벌판에 서서 그곳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죠. 진을 쌓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하냐면 이 군대 앞에 맨 앞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 한판 나랑 싸워보자. 우리가 이 군대의 운명을 걸고 우리 한판 싸워보자 라고 말하면서 도두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백병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대표 한 명 딱 나와서 싸우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골리앗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4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골리앗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키가 몇 규빗입니까?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 이거를 조금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m 90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감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서장훈 이런 사람 그렇죠? 또 누구예요? 저기 킥복싱 했던 최홍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이거 하나 접으면은 그냥 작은 하나 잡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사람보다 한 규빗이 더 클 정도로 그 사람들이 2m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의 무게만 얼마라고요? 5천, 그렇죠? 3개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한 분의 몸무게죠. 고개 끄덕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다리에는 녹각반을 쳐서 공격자가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들었는데 창을 들었죠. 창 자루가 뭐 같고 배틀째 같다라고 합니다. 창 날만 여러분 몇 세겔? 600세겔이에요. 창 날만 7kg예요. 7kg.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의 이 땅에 있어는 이미 철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최첨단의 무기로 중무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하 하나가 방패를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아무도 또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해주고 있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병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훈련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격도 좋고 무기도 좋고 훈련도 잘 받았고 여러분 뭘 보더라도 압도한 그런 완벽한 전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무장하는 이 전신 갑주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 철저한 중무장한 골리앗이 문제는 뭐냐면 앞에 나와가지고 조롱을 모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9절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의 도전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잔인한 그런 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택해라. 1대1로 한번 뭐 하자? 붙어보자. 그래서 어느 쪽에 이기든지 완전히 종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피 흘릴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한 방에 끝내자라는 그런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욕하고 그리고 이런 도전에 여러분 누가 나서는 사람 있나요? 나서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해요. 침묵 속에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크 내뱉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자 다시 한번 또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자존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 너들 가운데 정말 남자 같은 사람 없나? 군대 같은 사람 없단 말인가? 라고 말한 거죠. 너희들 신이 어디 갔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신은 뭐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칼을 한번 휘두르지 못한 상태 속에 이미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로 그들은 그 처참한 패배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마땅히 나와야 될 이스라엘의 거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인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들보다 뭐가 더 크더라? 그렇죠. 남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거인은 알고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을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어요? 골리앗 같은 왕을 원했던 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도 저런 힘센 왕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사울이 나와야 되죠. 사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사울이 도저히 못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시작. 왕이 맨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한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에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막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라고 세워졌지만 결국은 겁쟁이에 불과한 그런 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전염병과 같죠. 왕이 두렵고 떨고 있으면 누구까지 다 떨게 됩니까? 그 군인들까지 다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 할 때, 이때 성경에서 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좌절하다, 낙심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골리앗의 외침 속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번 빼지 않고 전장에서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산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언제 절망하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갖춘 것이 없는데 여러분, 골리앗과처럼 거대한 그런 상대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와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상대를 맞다르면 우리는 그 상태 속에서 그냥 먼저 두려움이 오는 거죠.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경제적인 빚일 수도 있고 아무리 헤쳐나가도 기락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여러분 끊임없이 질병 가운데 고통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황 속에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우리 마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그 두려움의 칼날에 마음을 다 베어버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쟁터에서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아까 상황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 두려움 가운데 이미 마음은 다 녹아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세상 속에 만나는 골리앗의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 골리앗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사의 골리앗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그 역사의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앞서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여러분 그 보이는 것에 눈이 멀고 독설로 조롱하는 것에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절망에 늪에 빠졌어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소망 없다. 이제는 어찌하긴 우린 끝났다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소년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여덟째 아들 막내를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을 소개하는 그의 아버지는 이미 늙은 노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기둥 같은 첫째, 둘째, 셋째 누구의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이 전쟁터에 나가 이미 전쟁 가운데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전쟁에 나갈 나이조차 어떤 그런 모습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다윗은 도저히 이 거인과 맞서 싸울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을 이 역사의 전면으로 이제는 딱 내세우십니다. 어떻게 내세우십니까?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기적이 여러분 천둥 번개가 그런 걸로 이 역사에 등장시키지 아니하세요. 무엇으로요? 아주 평범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 역사의 중심으로 딱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한 25km 정도 됩니다. 25km.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형들을 위해서 바리바리 싸준 게 있죠. 그럼 그 바리바리 싸준 게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볶음국식 한 에바라고 말하면 약 2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떡 몇 덩이? 10덩이. 치즈 몇 덩이? 10덩이. 여러분 이것을 혼자 들고 가는 게 아이가 10대거든요. 10대. 여러분 가능치는 할까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짐이면 누구를 시켜야 돼요? 넷째를 시켜야 되죠. 그렇죠. 1, 2, 3는 군대 갔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몇째? 막내요, 막내. 그러니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보다는 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한번 대들 수는 있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합니까? 형들도 있는데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뭐하고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뭐하다? 갔다. 그래, 갔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모습 누구와 약간 생각이 납니까? 사울이죠. 사울.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뭐 하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에 짐승이 도망갔으니까 그거 찾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를 찾으라고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런 역사를 났죠.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딱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 네가 오늘 골리앗을 이긴 날이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런 날이야. 네가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되는 날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어떤 분명한 미래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일상 속의 부르심에, 여러분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이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의 걸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과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 아침 일찍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장에 가보니까 전투가 막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들이 고함치며 전열을 가담듬고 있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짐을 맡겨두고 다급히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죠. 웬 거대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모욕하는 말들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자 혼비백산하며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골리앗을 뭐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뭐예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왔고 이제는 전장에 나가서 뭐예요? 골리앗을 보고 뭐예요? 두려움이 확 들어와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골리앗에 쏠려 있어요. 골리앗에.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들은 계속 묻습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끊임없이 골리앗을 봤냐? 골리앗을 봤어? 하면서 골리앗이 크기가 어떻고 골리앗의 위협이 어떻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야, 근데 골리앗 이기면 보상이 있더라. 보상. 엄청난 보상이 있더라. 뭐예요? 그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과 귀는 골리앗이 집중되어서 마음이 빼앗기고 도망치고 있으면서도 뭐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러면서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장면 누구도 봤다고요? 다윗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그의 독설과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보았냐? 저 거인 보았느냐? 그의 크기와 그의 위엄과 그의 그것을 보았느냐? 라고 한마디도 말하잖아요.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들은 자신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최우선의 그런 중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치자 가장 먼저 누가 꾸지름합니까? 형이에요. 형, 큰형. 큰형 엘리압이 뭐랍니까? 화를 냅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양은 어떻게 했어? 전쟁 지금 구경하러 왔어? 라고 그렇게 다윗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 여러분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말이냐, 도대체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쟁에서 시끄러우니까, 전장에서. 그래서 부르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아멘. 사울이 다윗을 딱 부르고 오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우리라. 사실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될 말을 지금 뭐예요? 10대 어린 소년이 지금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그런데 누가 왕처럼 보여요? 다윗이 왕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문제가 작아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대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크심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죠. 감당할 어려움을 보면, 여러분 상황을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아픔, 상황,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만 묵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거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외모로 보나 여러분 너무나 소년이죠. 그래서 말립니다. 말리에요. 네 스펙으로 내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스펙이 아닌 자신 일상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뭐 했다? 내가요 양을 칠 때요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내가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뭐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입술에서는 한 번도 골리앗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골리앗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다윗의 확신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골리앗 사자를 찢고 곰을 찢었다고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않아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누구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들판에서 양 한 마리 지키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일상에서 충성되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이 믿음의 경험들이 결국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고 이 거인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내 앞에 거인이 있고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일상 속에 내 경험 속에 나에게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울이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선택한 거 시작. 뭐 들었어요 손에? 그쵸? 돌멩이 몇 개? 5개. 그쵸? 그리고 그 물매를 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 뭔가 이렇게 도구가 있겠죠. 완전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이 딱 만납니다. 만나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여겼겠어요? 41절과 4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죠? 아주 업신여겼다라고 있어요. 그럴만도 합니다. 골리앗이 며칠 동안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어요. 그렇죠? 40일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달싹 않다가 이제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 잘 몰랐는데 처벅처벅 가까이 와보니까 웬걸 한 소년입니다. 얼굴이 붉었대요. 소년 티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용모마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기가 찬 거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젖비린내 나는 이런 애숭이 같은 이자를 나에게 보내느냐라고 말하면서 43절 말씀에 다윗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나를 뭘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골리앗은 이렇게 맺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뭐 가졌어? 너 어떤 스펙 가졌어? 너 나만큼 뛰어난 거 있어?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골리앗은 우리에게 외쳐요. 너는 그런 스펙이 없고도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너는 그런 인맥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연봉도 그렇고 너는 그런 상태 속에 어떻게 세상살이 살아간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골리앗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장고도 없지, 승진도 안 되지, 아이에게 해줄 것도 없지. 여러분 무기의 결핍 속에 내가 가진 것만 보면 정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쳐요. 골리앗 같은 세상 속의 골리앗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여러분 끊임없이 좌절하시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리고 한계가 많은 것에 또 무기가 없음에 그 결핍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 보십시오. 뭐랍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하신 줄 알게 하리라.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고 말했느냐. 내가 보여주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당당히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와 있지 아니하며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니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세상 속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싸울 때, 이 세상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칼과 단창, 이 땅에 있는 스펙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인맥으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자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죠. 아무리 실력 쌓고 스펙 쌓고 아무리 세상에 가진 건 나도 가지고 나도 무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49절 마지막에 통쾌한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의 물맷돌 몇 개요? 5개입니다. 5개. 여러분, 물맷돌 잘 던져서 이겼습니까? 물맷돌 연습 많이 해서 이겼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 가졌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맷돌 같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벽과 같은 현실,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숨 막히고 도망치고 두려움 속에 여러분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러분 계속 조롱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다 두려움 속에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면 되잖아요. 넘어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옵니다.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세상은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능력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한 세상의 골리앗을 맞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고 하시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하시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엘라 골짜기 같은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대처럼 사울처럼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담대하게 주의 이름 붙들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산성